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온전한 기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 우리는 약 한 달 정도 전에 아니면 3주 정도 전에 그 사무엘 상 7장에서 나오는 이제 언약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막 이동하고 막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착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절한 패배가 있었고 그들이 많은 이 언약궤라는 우상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저희가 한번 가졌었습니다. 저희 PPT 한번 첫 번째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언약궤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보면 우리가 여리고 있었고 막 길갈이 있었고 어쨌든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시점은 저희가 실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실로에서 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났었고요. 그 에베네셀 전투가 일어났을 때 블레셋한테 패배를 하니까 우리가 언약궤 때문에 진 것 같다. 언약궤가 없어서 진 것 같다 하면서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언약궤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결국엔 또 패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패배를 하고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동하게 된 곳이 어디냐? 바로 아스돗이라는 곳이죠. 아스돗은 그 블레셋의 이제 수도 아니면 주요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 같은 게 있었는데요. 다곤 신상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곤 신상 앞에 밑에다 이제 냅두면서 우리 다곤의 신이 너희 하나님을 이제 이겼다. 그리고 다곤 신이 너희 하나님보다 위니까 너희가 언약궤는 아래 두어야겠다 하면서 그 언약궤를 아래 두게 됩니다. 근데 그 자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졌어요. 두 번째 또 일어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다곤 신상이 목 빼고 막 팔다리 잘려나가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불길하다 하면서 또 이동하게 돼요. 근데 갈 때마다 막 전염병도 터지고 막 사람이 죽어나고 막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옮기고 하다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언약궤가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곳에 머물게 되는데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서 머문 곳이 어디냐? 기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이제 이 언약궤가 이동한 이 경로에 있었던 것들은 사울 왕 시대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기한 여람에서 끝이 난 것도 사울 왕 시대에서 이제 끝이 났었는데 이후에 이것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다윗이 왕으로 이제 세워졌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러 가고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이것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사하고 아효라는 이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다윗은 3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그 다음에 이 법궤를 이제 법궤를 가지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동하면서 이제 뭔가 불편하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수레에다 이제 실어요.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데 타곡마당이라는 장소에 이제 가니까 뭐 땅이 더덜더덜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들이 갑자기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레에 실었던 이 괴가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니까 괴가 어떻게 될까요? 막 움직이고 떨어지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우사하고 아요가 이 수레를 같이 몰고 같이 가고 있었는데 우사가 그 괴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그 괴를 만지게 됩니다. 그 만질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우사가 죽게 돼요. 자, 우리가 우사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6절에서 7절 말씀.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사가 그 궤에다 손을 대니까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함으로 그에게 진노를 하사 그를 죽이셨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사가 궤에다 손을 댔는데 사실 뭐 궤를 그냥 만진 것도 아니고 떨어질까봐 이제 손을 댄 거였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을까?
그를 죽이셨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 것 같아요. 저희 그림 PPT 두 번째 거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리고성, 저희 기억나죠? 여리고성을 이제 돌 때, 행진할 때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자, 첫 번째는 악기 부는 사람이 있고, 옆에는 이제 궤를 이제 어깨에 메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죠. 우리가 이 어깨에 궤를 메고 가는 사람, 그리고 오늘의 상황을 한번 빗대어서 한번 같이 봐볼게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그림 PPT 세 번째. 네. 자, 이 오른쪽이 여리고에 있을 때, 여리고 행진을 할 때 언약궤를 들고 가는 모습이고요. 자, 이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수레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들고 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이 차이가 우리가 딱 보면 눈에 보이죠? 오른쪽은 뭐예요? 그냥 어깨에 이제 들고 간다. 왼쪽은 뭐예요? 그냥 수레 끌고 간다.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바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민수기 4장 이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약궤는 고핫 자손이 움직일 수 있다, 운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이 어깨에 메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핫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수레를 몰고 가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사와 아효. 근데 이들은 고핫 자손이 아니었거든요. 일단은 움직이는 사람 일단 잘못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언약궤를 만지고 열어볼 수 있는 이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자, 만질 수 있는 사람 고핫 자손들도 움직일 수 있고 들고 갈 수 있는 운반은 가능한데 언약궤는 만질 수 없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언약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대제사장. 바로 그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 이제 만질 수 있는데 오늘 만진 사람 누구죠? 바로 우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4장 15절에서 얘기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궤를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멋대로 내가 그것을 대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대하고 내 멋대로 섬기겠다는 의미와 별 다를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상황의 문제점이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노하실 만한 거예요. 아니,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하느냐?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 정도의 수준이냐? 아니면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할 만큼 나를 없이 여기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사의 행동에, 때로는 이 다윗의 대처에 대해서 상당한 분노와 진노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약궤를 이동할 때 사실 뭐 이게 별건가? 언약궤를 운반할 때 사람이 메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문명이 발달했으면 술에 이고 갈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약궤가 차라리 떨어지는 것보다는 언약궤를 받쳐가지고 안 떨어지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민수기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서 분명하게 우리한테 얘기하셨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이 다윗이 우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오늘 이 행동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마치 내 친구인 것처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나쁜 게 나쁜 건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사람이 메고 가는 이 비효율적인 방법보다는 수레에 이끌고 가는 게 좀 더 좋은 약간 실용적이고 또 가성비가 좋은 이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것을 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까 이런 의문점이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맞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언약궤를 대하는 방식은 내가 하나님의 대하는 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유행했던 그 밈이 있어요. 그 국밥충이라고 이제 부른 적이 있죠. 우리가 그 국밥 논쟁이 있을 때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파스타 먹어서 뭐하냐, 뜨끈한 국밥 먹고 말지. 다른 뭐 야 우리 맛있는 뭐 고기 먹으러 갈까? 아 고기가 뭐냐? 뜨끈한 이제 국밥에다가 우리가 풋고추에 된장에 마늘에 양파에 거기다 이제 시원한 물까지 떠다주는 국밥 한 그릇 든든하게 먹고 말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국밥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국밥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막 연인들한테 이어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뭐 실제로 본 건 아니고요. 이제 유튜브에서 약간 개그 형식으로 이제 한 걸 봤었는데 어떤 커플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여자친구 이제 생일 기념으로 해서 내가 특별하게 이제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다 하면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준비한 선물이 무엇이냐면 국밥 50번 무료 이용권. 이미 결제도 끝났대요. 그래서 이미 결제 끝났으니까 너는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50번을 가서 국밥만 먹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생일을 위해서 이 국밥 50그릇을 결제한 남자친구. 남자친구니까 사랑스러워 보이나요? 아니면 이 남자친구를 살려보내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살려보내는 게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자친구가 그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선물이 있다고 그 전부터 이제 한간이 흘리더라고. 이제 내 이제 생일이니까. 그래서 나는 목걸이 갖고 싶어. 아 되게 이쁘다 하면서 어디 갈 때마다 일부러 백화점을 데려가가지고 이 목걸이 되게 예쁘다, 잘 어울리잖아 이래서 한 번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남자친구가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보기에는 이 목걸이라는 게 실용적이지도 않고 값어치는 되게 비싼데 그만한 값은 또 하지 않는 것 같고 이 조그만한 물건에 무슨 50만 원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조그만한 물건에 50만 원을 갖다 내가 바치는 것보다 아니 한 끼 뜨끈하게 든든하게 그리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밥 50번이 더 낫지 않나 하면서 이 선물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목걸이보다는 국밥 50그릇이 더 의미가 있겠다면서 그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자친구를 생각하는 이 남자친구의 마음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남자친구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지는 않아요. 근데 마냥 좋게만은 또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일 선물을 이제 받는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한테 받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생일 선물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주고 싶은 거,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선물로 주는 게 그 사람한테 의미 있고 값지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여자친구가 내가 받고 싶은 것, 그리고 의미를 가지고 싶은 것을 원하는 것을 받는 게 바로 생일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좋은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물해서 오늘 이런 커플의 이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국밥이라는 것도 이제 필요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필요 요소기도 하지만 여자친구의 입장에서는 그 국밥이 선물은 아닌 거죠. 선물은 아니고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을 원했던 거지만 여자친구 입장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바로 그 둘 간의 이제 상황의 입장의 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만을 생각했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준을 두었던 다윗인데 오늘 실수를 한 거예요. 오늘 단단한 실수를 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언약궤가 왜 기럇 여아림에 있게 되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알고도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그것을 행했던 것이죠. 사람이 언약궤를 들고 가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일 텐데 아니면 고아 자손이 오는 것을 언제 기다려 그냥 아무 사람이나 이것을 이끌고 가면 되지 아니면 그냥 가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야 의도만 좋으면 되지 뭘 여기서 더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아마 언약궤를 운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동한 다윗, 결국에는 하나님이 섬긴 그 다윗,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냐? 우사의 죽음이라는 사고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보면서 말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9절 말씀 띄워주세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뭘 두려워했을까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리고 내가 뭘 못했길래 이 우사가 죽어야만 하는 상황까지 이제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그 잘못을 돌아보고 고민해보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난 날들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신이 언약궤에 옮기는 목적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호와를 새롭게 경외하는 마음까지 아마 들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같이 찬양을 했죠. 여러분들은 이제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찬양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부른 것 같아요? 혹은 찬양을 부르면서 음악에 취해서, 혹은 내 기분과 감정이 막 고조가 되니까, 뭔가 이렇게 웅장해지는 것 같으니까,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하나님 뭐 찬양하는 것만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찬양을 했다면, 내가 세상의 가요를 부를 때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구분점이 뭐예요 대체? 차별점은 대체 뭐예요? 내가 가사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 키워드를 내가 집어 넣어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고 그냥 나의 그냥 뭔가 나를 즐겁게 하는 그냥 노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요?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라는 가사는 읽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와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 가사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거기 그 찬양에서 주는 그 음악성만 가지고 그 음악에 취해 가지고 내 기분이 좋은 것, 내 기분이 즐겁고 막 그런 걸로 막 노래하고 찬양을 한다면 그것을 아마 찬양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 영광, 하나님이 놀라우신 이 역사적인 이 능력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올리는 노래일 텐데, 가사 하나에 우리가 자신이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때로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들여다보면서 그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이 찬양이 아닐까요? 그 가사라는 것에 있어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가사에 내가 단지 음이라는 것을 넣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지, 내가 이 가사를 그냥 나의 기분은 좋고 막 내가 막 상처 치유되는 것 같아, 막 위로되는 것 같아, 하나님 누군가 날 사랑하는 것 같아, 그냥 단지 어떤 연인이 나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세레나데가 아니라, 때로는 나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일반적인 가요에서 주는 또 감동적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다 드리는 것이, 나의 믿음을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찬양인데, 내가 이런 음악적인 것만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더라면 그것은 아마 오늘 다윗의 모습과 같이 내 기분과 내 즐거움과 나를 위한 찬양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이번에 좋은 성적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내가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혹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런 식으로 기도했으면 이게 기도입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도 아니고, 이 소원을 안 들어주면 우리 또 어떻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 안 들어주셨네. 역시 하나님 내 기도 듣고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간구의 기도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간구의 기도라는 것이 나의 필요에 대해서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 구하는 기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하게 아닙니다. 이런 기도 필요하면 해야죠. 때로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야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야죠. 그런데 나의 기도가 전부 이런 것뿐이라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말씀을 읽고 있어요? 혹은 오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설교를 듣고 있어요? 한 사람이 나와서 들려주는 좋은 명언집이다,
그래, 오늘 나한테 오늘 올바른 도덕적인 기준을 가져주는 도덕책이다. 때로는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일어난 어떤 역사적인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내가 강연하는 역사책이다. 이런 식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어떻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한테 역사를 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한테 능력이 발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역사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이런 식으로 대하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말씀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말씀을 믿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점차 나를 깨면서 나아갔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말씀이 우리한테 역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자에게 능력이 발휘하는 것이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기분이 좋은 방식대로 혹은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해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고 답답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가 있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 답답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무지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의 답답함,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떠나버리게 되는 결과까지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오늘도 너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 너가 오늘도 의의 길로 가기를 너를 축복하면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품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지 귀담아 들으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얕은 생각으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우사라는 우사의 이 참사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 이렇게 무서우신 분인데 어떻게 언약궤를 옮깁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보고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언약궤를 잘못된 방법으로 옮겼구나. 그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구나. 그렇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을 좋게 보시지 않고 진노하셨고 그 우사에게 벌을 내리신 것처럼 오늘 나는 나만의 기준과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었더라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또 찬양 한 곡 같이 부를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 한 곡 부를 때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때로 이 가사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기분을 위한 아니면 나를 위한 기준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용서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는 어떠한 기준을 세우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나의 기분과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이 찬양을조차도 나를 위한 찬양을 하면서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기분을 위해서 내가 기분의 고동화가 되면서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를 취해서 음악에 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신앙을 기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 앞에 선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나의 기준과 나의 마음과 나의 기분으로 이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살았더라면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기도합니다. 이제는 온전한 기준으로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단순히 나를 정죄하고 나를 정말 핍박하고 나를 하나님께 버림받고 진노하는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 더욱더 깊이를 이해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기준들을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기준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서 돌아가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비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며 행해왔던 일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오늘 다윗과 우사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온전한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더라면 우리가 속히 그것을 깨닫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